군병들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서로를 붙잡아주며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앞장서서 기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바로 다음 말씀인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분배받은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반복되어집니다. 심지어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의 말씀은 앞선 여호수아의 말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끝에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의 첫 구절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의 끝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의 첫 구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기 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모세는 이어지는 31장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다시 한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2절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고 오직 우상이 아닌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대답하자 25절 말씀에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이 돌이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른 노래를 외워 부름으로 그것을 증거로 삼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록한 큰 돌이 증거가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앞선 세대는 시대가 지나가면서 쇠퇴하고 늙어지겠지만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에게 노래를 통해 그리고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새롭게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 백성들도 이러한 선조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죠. 영적인 지도자들의 부재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들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땅을 분배하면서도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불합리하고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요 내 백성들을 가나안의 더럽고 추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갈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의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쭙고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사사기에서 다시는 여호와께 여쭙고 의지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세미한 음성을 인도하심을 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질문에 여호와께서는 2절 말씀에서 유다를 지목하시며 가나안 족속의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유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됩니다. 이에 유다 지파는 3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시므온이 함께 싸우러 간다면 그 대가로 자신들도 그들의 땅에 함께 갈 것을 약속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자라는 것을 제안한 것이죠. 유다가 선두로 가라는 명령이 있었고 전쟁의 승리를 약속받은 상황 가운데서 다른 지파의 협조를 구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절대로 부정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는 그동안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백성들이 안주하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32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크게 그들을 꾸짖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축과 처자만을 정착하도록 한 뒤에 다른 지파가 기업을 얻기 전까지 끝까지 남아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아직 기업을 받지 않은 7지파들이 싸우려 하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야단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지체한다라는 단어의 뜻은 느슨하다, 풀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전쟁에 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행하였던 것처럼 한 지파가 선두에 서고 다른 지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서로
힘을 합쳐 싸우고 협력하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이르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제 아무리 강대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모든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승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었고 따라 순종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6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각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지파 간의 협력이 갈수록 느슨해지고 사사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려 하는 각 지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행동일까요? 가장 먼저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고 서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불러서 함께 연결되어 자라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 성격도 다르고 주님께 받은 은사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고 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지체가 겪는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몸으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런 공동체가 온사랑교회의 사랑방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동호회나 모임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싼 위로나 형식적인 교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자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성과에도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끝내 도망친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산지와 낭방과 평지, 헤브론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죄송합니다.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베색 족속의
우두머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왕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자기 밥상 아래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행하였던 악행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그렇게 큰 형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손에 쥘 수가 없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내 발로 땅을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전쟁 풍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자신의 뜻과 정욕대로 살아갔던 악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시 영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탐심과 욕심들을 잘라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과 탐심들을 잘라내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그리고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랑 전쟁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날 우리의 삶과 도대체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단순한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 그 권세자들과 벌이는 영적인 전투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대항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전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며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점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대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지만 이미 그들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왕의 모습을 보며 조롱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까지 질질 끌고 가서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자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환대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이웃을 사촌이라 부르며 형제 자매와 같이 지내왔던 정겨웠던 옛 조상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생활로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고
존중받는 시대,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서로를 향한 미움과 악담을 늘어놓는 시대, 사랑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와 문화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긍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는 자들에게 상속되어질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는데, 어찌 그 나라의 백성이라 하는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것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한 명 한 명은 연약하기에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유일한 목적이요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반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함께 한몸된 지체들과 연합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악함으로 가득한 시대,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풍조에 반하여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